사도행전을 새롭게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5월, 6월 묵상해야 할 부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이미 5월이 시작되어서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사도행전을 6월까지 2달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 그리고 다른 말로 선교행전 이렇게 불려집니다. 2달 동안의 5월, 6월의 말씀을 보고 나면 우리 7월 달이면 교회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에 이 선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든 보내든 함께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함께하는 선교로 이번에 드려지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을 감당해야 할지를 좀 찾고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2달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전체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약겸이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시작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을 앞으로 묵상하고 또 읽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뒷이야기에 대한 담긴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이 사도행전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데오빌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시고, 빌로라고 하는 필레오, 필로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사람, 또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 데오빌로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위 관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다 쓰고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또한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행하셨던 일을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내가 당신께 기록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만나는 책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해 놓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행하신 내용이 복음서이고, 그러면 또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던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세 전부터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8절 말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성취는 바로 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구원 계획은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로 2000년 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교회에게 이 대위임 명령을, 이 귀한 사명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를 접어두시고 창세기 1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1차적인 수신자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하는 그들은 단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만들 교회입니다. 교회까지를 미리 바라보시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어둠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교회가 이 사명을 위임받았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이구동성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전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고유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전통적으로 흘러온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이지 누가 감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됩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사 역사는 교회가 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말씀하셨던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마 똑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 분명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했었던 사람들의 순종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물론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만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이것입니다. 성령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도하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성령 역사에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건 베드로의 상식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고넬료의 집안에 이방인의 집안에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빌립이라는 이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뭐가 있다고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가고자 했었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진로가 바뀝니다. 유럽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반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되어져요. 만약에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위대한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경험하고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것이 학문이 배운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물이 돼요. 그래서 아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근데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주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그 지식은 배운 모든 학문은 얼마나 탁월한 복음의 도구가 됩니까? 정말 바울 서신들 읽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기질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늘 충돌적이고 좌충우돌하고 혈기만 넘치고 말만 앞서는 사람이었었지만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요, 그 기질도 사용하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는데,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을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죄송스럽지만 다 복음의 방해물들입니다. 아는 만큼 방해가 되고 가진 만큼 방해가 되고 힘이 있는 만큼 방해가 되고 다 방해물들이에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주관해 주셔야만 쓰임받게 되어져요. 주님이 일하시면요, 다 쓰십니다. 다. 약함도 쓰십니다. 문제도 쓰십니다. 아픔도 쓰십니다.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때였었구나. 약함도 쓰신다니까요. 바울의 그 아픔, 질병,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는 건가 하면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내가 얼마나 거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의 승패는 이거 하나 더 가지면 되겠지, 이 스펙 하나 더 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짧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붙들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선택할 때도요, 그 시대에 얼마나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부르지 않고 그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말씀하시듯이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힘있는 것, 우리 그럴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상 속에, 현실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 성령이 일하셨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랬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임해 오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은 많고 적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와 복음서의 시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막 딱 띄워놓고 보니까 뭐 시대가 한참 흘렀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50일 지난 뒷이야기예요. 50일.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2달 전만 해도 지금 살아계셨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행하셨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현장에는요, 수만 명씩 모였었어요. 수만 명씩. 그런데 오순절에는 120명밖에 없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500의 형제가 부활의 주님을 일시에 목격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 120명밖에 없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을 직접 목격해도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시지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먼저는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순종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데 충분하십니다. 120명이 너무 많죠. 생각해 보면 12명이 안 됩니까? 1명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먼저 소망해 보는 건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음성을 듣고 먼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도 말씀하시지만 악령도 말합니다. 마귀도 속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정말 일단 정확히 분별하셨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시대마다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복음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역사는 약 30여 년밖에 안 돼요. 30여 년의 짧은 시간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평탄했습니까? 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배가 그냥 순조로운 항해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초대 교회사는 고난의 시대였었습니다.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위험이 그들의 삶에 그냥 실제로 부딪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사실 죽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복음의 현장 속에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를 다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마귀도 살아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마귀도 살아있습니다. 마귀도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존재하고 계시고 마귀도 살아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다 나를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인데 그러면 마귀가 존재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마귀도 뭐 어떠한 부분이라도 동의하는 게 있을까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로 동의하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럼 마귀가 아니죠. 마귀는 한 가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지 동역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마지막 직전에 남기신 진짜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진짜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면 어떤 유언 남기시겠습니까? 한마디 남기라고 말한다면 어떤 유언 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성령 충만해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고 증인되는 일에 이 사명 감당해라. 이거를 주님 남기시고 떠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명 감당하는데 마귀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데 사도행전의 방해는요 핍박이에요. 심지어 죽음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방해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가보시면 참 재미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게 놀랍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자 40절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위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더랍니다. 오히려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마귀 방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안 해요. 마귀 방해 안 해요. 안 하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야,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고난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현장에는요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핍박은 마귀의 방해는요 이제 과거 이런 방법 다 써보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놓고 마귀가 방해해 보니까 좀 더 넘어가 볼까? 20장 잘하는 아주 사도행전을 대표할 만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잘 보십시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환난과 결박으로 위협해 보지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명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경이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마귀의 방해는 뭘까? 물론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환난과 핍박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어느 정도 복음이 편만해지는 이 시대 속에는요 이런 모습의 방해보다는 오히려 반대적 방해가 훨씬 더 큽니다.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등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살만 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써보니까요 오히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니까 그냥 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시대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놓으니 사명 놓는 거죠. 말씀 덮어놓는데 어떻게 사명을 알고 은혜를 알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명을 알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도요 이때가 더 진짜 위기일 수 있겠다. 내 인생 영적 위기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하여튼 이 사도들은 그랬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배부름도 배고픔도
환난도, 핍박도, 풍부함도, 가난함도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 일체 은혜의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은 동시에 나타나는 반응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미움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은 다 메말라버리고 육신으로만 가득한, 나로만 가득한 이 영적인 사인이 바로 이런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만약에 충만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런 문제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 제자들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갖는 질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지금 주고받는 대화의 질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 이후에 이미 3절에 보면 그들에게 40일 동안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40일 동안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 들어도 듣고 싶은 거 하면 들어요. 그 말씀을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언제 지금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언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계속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문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는 무슨 온 유대입니까? 사마리아 절대 안 갑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과는. 너무 감사하게도요.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시대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지난 다음 시대를 살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은 뭐 한 100여 년 좀 넘는 시간이지만은 하여튼 그 시대가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편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다 어렵죠. 다 힘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려운 그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였던 시대 초창기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정보를 조선 땅 가면 죽는다더라 라고 하고 있지만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게 된 거라니까요. 그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똑같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내면적인 삶도 새롭게 했습니다. 성령 역사가 뭐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막 나타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창조의 원래의 회복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꿈꾸던 에덴 동산의 모습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잠깐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돼요. 부부가 되는 그 일. 그것이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교회의 모습이고 그 그림이 더 완성될, 더 나가서 보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습이 잠시나마 있었다니까요.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했었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이었었는데 2장 44절 45절 46절까지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십시오.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의 소유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딱 한 경우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내 것은 네 것이 되고 네 것은 내 것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건 내 거예요. 그런 이제 관계가 대표적인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건 내 것이 구분 없이 살면 행복한데 부부가 살면서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이런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마치 학교에 가서 예전에 뭐 그렇잖아요. 책상에 가림막이 없으면 그렇죠. 막 딱 그어놓고 조금 더 가려고 그림 조금 더 긋고 경계선을 지켜가 넘어가면 뭐 그냥 난리를 치고. 부부도 집에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지 마, 타차지 마. 행복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니까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조금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완전한 행복이, 완전한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뭘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다 내 것입니다. 다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게 뭐 억지로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그 자유, 여유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행복함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행복을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남은 사도행전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이라는 선물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에게,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전해 주었어요. 복음이라는 선물을, 생명이라는 선물을 전해주고 생명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라고. 근데 여러분 그 선물 속에는 그냥 한 것이 없어요. 맞아요. 은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 속에는 사명도 담겨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교합니다. 오랫동안 티벳 선교하고 또 북인도 선교하는데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맘때 사십시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전해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당신이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셔야 합니다. 사명도 함께 담겨 있어요.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는 사도행전의 역사, 남은 역사를 써내려가라는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끝은 로마예요. 로마.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 이제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성경의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사명을 함께 받은 사람들은 로마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이제 남은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역사를 써내려 가야 돼요. 바울은 로마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시는 그 선교지에서 사도행전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도행전 역사에 그 남은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페이지 어딘가에 우리가 행한 일도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완성된 성경 속에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는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어야죠. 한 줄거리를 써내려갔던 이야기들이 흔적이 있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사도행전 29장 이하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종,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진짜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우리 인생의 남은 역사들이, 남은 인생 후반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